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주님 앞에 모였다는 것이며, 또 주님 앞에 모였다는 것은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성경을 읽고 또 제가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여셔서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저희의 마음에 와 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이제 예수님이 지난번 말씀에서 이제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주님의 치유가 어떤 놀라운 효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냥 치유받자마자 그 연세가 있으신 그 여자분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복음서에서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일단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회당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이 쭉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적인 사역이 있는 것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의 눈에서 벗어난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제자들과 관련된 그런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란 게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사역이 크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이 복음서의 교훈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사도가 이어받아서 하던 사역, 그리고 교회가 쭉 하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대중적인 사역,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역들도 있지만 그 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당시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우리나라 좀 몇십 년 전 혹은 뭐 100년 전과 비슷하게 당시에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완전히 그 독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독립하기 전에 이제 여자가 시댁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가 그 시댁에서 계속 그 경험하게 되는,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당시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대부분 청년기에 들어서면 대부분 부모들은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시몬의 장인어른은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장모님만 남아서 이제 당시에 여자들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결혼한 그 자매님의 그 어머니를 이제 모신 거죠. 되게 모신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열병에 걸렸죠. 지금으로서는 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당시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뭐 페니실린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열이 그 높이 오른다는 것은 곧
거의 죽음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그냥 그 막연히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병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학자들의 연구한 기록들을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냥 단순한 열이 오른다라는 거랑 좀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 떠나자마자 그 여자가 이제 즉시 이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그 놀라운 치유다. 예수님의 치유가 굉장히 놀라운 치유다. 그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떠나자마자 사람이 온전케 돼서 막 일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이랑 많이 다르죠. 또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달리 그 열병이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좀 부여했습니다. 열병을 특별하게 취급했었는데요. 당시에 랍비들의 기록에는 재밌는 기록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열을 내리는 것은 그 우리가 다니엘 기록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불 속에도 살아남는 것보다 더 놀랍다라고 어떤 랍비가 가르친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그 뜨거운 풀무불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어떤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놀라워 보이지만 사람이 만든 그 불을 이겨낸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열병은 누가 내릴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셨거나 아니면 귀신이 일으킨 질병이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질병과 하나님 또 질병과 어떤 영적인 귀신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밀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열병은 그런 면에서 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단지 이제 당시의 독자들이 느꼈기에는 우리랑 좀 다른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상황과 똑같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이제 이 시몬의 장매에게 들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랄까요 아무도 이제 과학을 알고 질병의 원인도 알기 때문에 이 질병을 귀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기동 목사라고 유명한 그 이단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질병을 귀신의 어떤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린 성도가 있으면 병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우스운 말들을 했는데 이제 집회하다가 그 이기동 목사가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졸고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이기동 목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잔막이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뭐 그게 질병이든 뭐든 다 어떤 귀신의 역할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러한 그 가르침의 극히 해로운 점은 뭔가 하면 거의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력과 거의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너무 영적인 의미를 깊이 부여해가지고 모든 것을 마치 이제 그 미신처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미신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굉장히 해로운 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나 일어나는 일들이나 저는 거기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보면 거의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랑 비슷해져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무속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자나 목회자는 거의 무당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기 성도들은 거의 이제 미신을 믿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 민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이 아직까지도 있나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전통 가운데 우리가 좀 본보아야 될 것은 그분들은 귀신의 능력이나 마귀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굳게 믿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거, 축복된 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떤 극복하기 힘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 질병이든 크든 작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딱 발생하면 즉시 그 문제를 하나님과 관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죽게 한다든지 뭐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이걸 과학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해서 즉시 자신의 문제가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또 혹시 그 가운데 나의 죄와 결부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오늘 교훈도 그렇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그 여자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여자가 수종 들었다는 게 당시의 교회에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치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장모를 그렇게 치유해 주신 그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그 자매님들 그 부인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자매님은 교회 한 자매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교회 질병에 놓여 있는 한 지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놓여놨을 때 지금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봐도 일어나고 있고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심을 믿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교인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던 지체들의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질병이든 그 무엇이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가 그토록 힘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우리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 기자는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귀신을 축출하심으로써 주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주님께서 유명해지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작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그 예수 공동체 내에서 시몬과 안드레 개인적으로 벌어졌던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그 은혜 그 은혜의 열매와 결과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보고 지금 특별히 이제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마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여성 제자가 나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따름이라는 그런 의미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아마 이 여자분이 연세가 있는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자들의 어떤 그 봉사, 여자들의 수종 이런 것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가 하면 당시에 랍베들은 여성 제자들을 절대로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복음서에서 따름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그 여성 제자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 종과 상전, 헬라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복음서에서 수종드니라 라든지 주님을 따르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주님을 졸졸 쫓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제자의 사역, 제자로서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설명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악마가 예수를 알아차린 것과 무리가 열광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보통 여자의 섬김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5장 41절 거기서는 여성들의 따름에 관해서도 말한다도 이러한 섬김에 관해서 말한다. 그 여성 제자들의 따름, 섬김. 15장 41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름이어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에 누가복음 공부할 때는 거기서는 뭐 무지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섬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섬김은 여자들은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1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들잖아요.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섬기며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도 천사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역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천사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또 두 번째 있죠. 이 섬김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는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것을 기록했느냐? 아무도 섬기지 않고 예수 공동체에서 곧 교회에서 아무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 교훈입니다. 그런 목사도 그런 지도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는 큰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곳곳에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지체를 섬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연하게 너무나 제장해도 여기 네모박스에 뭐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일이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크다 작다 그렇게 싸울 때 이것과 관련된 섬김과 관련된 많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교훈에 따라서 제자들도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섬김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섬김이라도 그것이 주님과 관련된 섬김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곧 지체들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 교훈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둘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인데 이것은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토록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계속됩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어떤 국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점점 유명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벌어졌던 이 일이 교회 안에서만 알려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점점 유명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마가가 묘사합니까? 32절에 점으로 해질 적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라는 것은 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안식일은 우리 날짜로 하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언제 끝납니까? 예, 유대인의 날짜 기준은 해가 지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그날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점으로 해질 적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병자를 메고 와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비난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점으로 해질 적에 사람들이 이제 병자를 막 메고 막 들쳐 있고 막 주님께 몰려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많이 몰려들었는가를 지금 마가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어디 댁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문 앞에 온 동네가 빽빽하게. 갈릴리 지방은 지금의 기준으로 뭐 인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갈릴리 지방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던 지역이 있거든. 상업 지역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로마 문화와 그리고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이렇게 접점해서 그런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던 그런 그 비교적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도시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마을이 촘촘히 붙어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생각하면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집들이 이렇게 보면 그 길가라 해봤자 넓진 않지만 그 대로변에 직접 그 문이 이제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늘의 중동지방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종종 그런 걸 보습니다. 작은 집이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문이 그 앞에 어떤 정원을 그 큰 어떤 공동 공간을 이제 마주하고 이렇게 4개가 있는. 그리고 당시에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는 방이 하나입니다. 하나고 가축들이 있는 구역과 사람이 있는 구역이 막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생각보다 많이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당시에 갈릴리 동네, 일반적인 동네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몰렸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문 앞에 지금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몇몇 영화들은 이러한 굉장히 그 정확하게 고정해서 이런 장면들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다. 이것들을 지금 우리말 문장으로는 약간 구분한 듯이 보이지만 그렇게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들이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질 들린 것과 귀신 들린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복음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귀신 내쫓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되는 첫 구절입니다. 왜 첫 구절이라 그러는가 하면 회당에서 그 우리말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 귀신은 그 헬라어에는 귀신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어적으로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 푸뉴마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귀신으로 번역된 겁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앞으로 계속 나올 귀신과 관련된 귀신 데몬이라는 것이 그 본래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어서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어떤 영적 전쟁,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하나의 묘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하신 행동 가운데 특별한 것은 여기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잠잠하라, 입 닥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이 널리 알려지시는 것을 이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귀신이 자꾸 이제 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어떤 귀신을 내쫓는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전통에 의해서 초대교회 그 축기자들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와 귀신과 그 악한 세력이 말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허락하고 그 틈을 주는 순간 위험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어떤 악한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소리인지 저 지옥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소리다. 허락지 않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영적인 전쟁에서 판판이 지는 이유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저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즐기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도록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귀신보다 영적인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귀신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입 닥치라. 그냥 입 닥치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 상담학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영적인 공격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교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기회를 노립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 사자처럼 큰 소리로 어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어떤 미세한 음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변조되어 우리 마음의 귀에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소리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그 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는 실제로 축기자들이 있었거든요. 축기자들이 그런 거니까 지금 말하면 그 이제 엑소시스트들이죠. 그 축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일단 주님의 권세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뭐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조금 중요한 마가복음에서만 좀 찾아봤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여러 가지 기록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로는 아마 예수님의 사역과 그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교훈대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아니까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시기 전에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철야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반영하시고 해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 계속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거든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도 뭐 병자들이 막 나와왔을 거잖아요. 뭐 계속해서 왔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그 피곤하셨을 텐데 제 같으면 상당히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뭐 설교하는 것도 피곤한데 귀신 내쫓이고 병 고치는 것은 뭐 당신의 에너지가 빠져나가 이제 실제로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때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즉시 돌이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뭔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뭐 당시에 그 주무시는 데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무리와 떠나셔서 기도할 장소를 찾으시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끝내시고 첫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이 마을을 떠나자라고 하신 거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근데 나는 병 고치고 귀신 쫓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소명을 새롭게 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도 어느 영역에 머물러야 할지 또 어느 영역을 벗어나서 떠나야 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러한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오늘 교훈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떠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뭐 더 크게는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 좋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만두겠다고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분명할 때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던 것은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냥 단지 이제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다 하고 뭐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보잖아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으로 그냥 해버리면 상처가 안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보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깊은 그 속마음 그런 것들이 일기, 자서전 이런 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성숙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성도들이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사역지에서 자신을 투표로 몰아냈을 때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성도들에게 향했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자신의 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데려가시기 전에 더 뜻깊게 쓰시는 일들이 그분의 그 나머지 인생에서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사역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깊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빨리 저 사람들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던 표징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표징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명 그리고 우리의 소명 그것이 기도랑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 나병 환자의 치유와 중풍병자의 치유는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 유대인들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오늘 섬김이라는 주제,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 치유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어떤 기도라는 중요한 주제. 여기서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잘 살펴보시고요. 관련 구절들 가능하면 다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어 해설도 관련된 용어 해설들 다 찾아보시고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시는 한 그렇게 쭉 이제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기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실하게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복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시작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 제자들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이게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흐름과 뭔가 달라져 있다면 중간에 뭔가 끊긴 거고요. 변질된 것이지. 아무튼 초대교회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보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참여하는 지체들은 좀 더 힘을 내셔서 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열성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잘 격려해서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해서 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왜 이 땅 위에 나게 하시고, 또 그동안 저희가 겪어온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로운 복음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하여금 응답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저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은혜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 이후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임재하셔서 저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저희를 붙들고 있는 악의 권세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이 저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옵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으로 하여금 잠잠하라, 입 닥치라,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빛의 선사를 가장해서 말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저희가 거부하고 오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빛 가운데 두시고 더욱더 밝은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